이 건물이 아담스홀입니다. 쇼츠 영상 계단길 그 위쪽에 있는 건물로 채플관인데 이곳에서 연합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연합신학대학원 연시는 이는 기독교 종합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데 연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신학 석사 과정과 기독교 가족 상담학과가 있는데 그 2026년도 정기 모집 접수 기간이 12월 16일까지입니까? 그 지원하셔서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신원 출신이 아니지만 그 일반 대학원 신학과 그 박사 과정에서 이제 배워보니 교수님들이 막 대단하십니다. 그 캐나다 맥길대, 영국 버밍엄대, 영국 옥스퍼드대,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독일 마르버그 필립스대 등 막강합니다. 그 국내 박사인 경우도 제가 교육청 근무시절 교육연수원에서 교감연수를 운영할 때 특강으로 오신 분이시더군요. 그만큼 신학적으로 폭이 넓고 게다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최고이기에 강추합니다. 그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 부분, 12장에서 15장은 권면 부분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권면부 주제 구절로서 윤리적 권면의 대원리이며 기독교 윤리의 신학적 토대입니다. 암영상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의 삶은 교회 내외에서의 사랑의 삶에 대한 권면으로 일반적인 권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에 대한 특수한 권면입니다. 김서준 교수님이 그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그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인데 보통은 로마서 몇 장 이렇게 한 장 가지고 박사학위를 딸 수가 이제 있지만은 김서준 교수님은 로마서 전체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의 로마서, 칼바르트의 로마서, 가듯이 김서준의 로마서, 이렇게 거의 한 500쪽에 가까이 되는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그 논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김서준 교수의 로마서 강의 노트와 홍인규 저서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참가하여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쟁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고기를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과 연관하여 고기를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바울은 먹고 마신다 쪽을 믿음이 강한 자로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했고 아니야 먹고 마시면 안 돼 하는 쪽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약한 자 그룹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그들은 유대교의 그 정결법을 따랐습니다. 먹으면 안 돼. 그 이유는 이방 땅인 그 로마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율법에 근거하여 도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상에게 그 제물로 바쳤던 고기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채소만을 고집했습니다. 포도주 또한 이방 종교에서 그 헌주로 사용되어 먼저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바쳐졌을 것이기에 검했습니다. 당시 그 시장에서 파는 많은 고기는 이방 우상에게 이제 바쳐졌던 짐승의 고기였습니다. 고기의 일부는 우상에게, 나머지 고기는 신전 당국자들에 의해서 소매 상인들에게 넘겨졌던 것입니다. 많은 이교도들은 그런 고기를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며 채상급, 투뿔 이렇게 돈을 더 주어서라도 허무한 마음으로 이제 구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내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런 거 절대 안 산다. 이들과 달리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자랑하며 먹는 것과 안식일, 유월절 등 그 유대 절기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먹었고 유대인의 날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앞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주 49년에 선포했던 유대인 그 추방령은 주 54년 네로가 집권하면서 효력을 그 상실하게 되자 그동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 등지에서 이렇게 피해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그동안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그 생활 관습에 따라 독자적인 모임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문화와 그 관습이 전혀 다른 그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였습니다. 당시 그 가정교회 모임은 식탁 교제를 그 포함했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의 핵심이 아닌 비본질적인 그 문제로 논쟁하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특수 권면입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는 비판하지 말고 상호 용납합시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과 더불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권면을 하는데 비유적인 의미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무슨 음식이든지 그 자체로서 속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한 형제를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자기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동체 내에서 그럴 것 없다는 듯 거침없이 행동할 적에 그 약한 자가 그런 행동을 보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 있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전통주의자들 보소. 너네들이 어찌하여 여기 형제들을 비판하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들 보소. 너들은 또 어찌하여 이 형제들을 업신 여기고 있어. 이사야서 45장 23절 읽어보소. 거기에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마지막 날에 자기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한다는 뜻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섣부른 판단으로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비판했어야 되겠어?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는 가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상호 용납합시다. 둘째,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서로 덕을 세웁시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그 형제를 음식으로 근심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위반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그 확신을 강요하거나 그 관철시킴으로써 약한 자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공동체에서는 자기 확신보다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갈등 해결을 위한 또 하나는 그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 디카이 오시네.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간의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한 그 화평과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 양보하고 사랑을 따라 행합시다. 그 한사랑교회 그 친교 그 문구를 오늘 제가 처음 보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이제 뭐라고 나 있느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벽에 딱 이렇게 붙여졌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구나, 뿌듯함을 느끼면서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읍시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의 관심사는 로마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차이를 넘어서 성도들이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한 지침이 바로 카타 크리스톤 예수인 according to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로 규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인해 강한 자의 교만과 연약한 자의 넘어짐이 치유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일치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리와 갈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